말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풍성함과 충만함과 응답하시는 좋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손 들고 여러분 서로 얼굴 보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해주세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교회 세대 구성을 가만히 이렇게 셈해봤더니 우리 교회의 가장 다수는 중장년 어른들이고 그리고 노년이 있고 일부 청년이 구성되어져 있어요. 세상에서 세대를 나누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아이들, 청년 그리고 어른입니다. 이건 신체 나이를 기본으로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이 발전하다 보니까 신체 나이만이 아니라 정신의 연령도 또 있다 이런 걸 요즘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그죠? 어떤 아이들 가운데는 아이가 아니라 정신 연령으로 어른이 되어 있는 불건강한 구조의 아이들도 있고 어떤 어른들은 나이를 먹었는데도 정신연령이 아이인 사람들도 있어서 주변을 불편하게 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일상에 접하는 이야기들인데 성경에도 보면 세대를 나누는 표현 방식이 아이들과 청년들과 어른들입니다. 성경에서 세대를 나누는 방식은 아주 간단해요. 신체 연령이 아니라 아이들이란 부드러운 젖을 먹고 양육을 받고 돌봄을 받는 신앙의 어린 아이를 아이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신앙생활을 막 시작해서 머리가 허인 노인이 되어 있어도 신앙으로는 아이들이라면 부드러운 젖을 먹고 돌봄을 받고 양육되어야 하는 아이라는 개념이에요. 청년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청년은 간단해요. 독립적이고 자기주체적이어서 자기 뜻을 성취하는 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사람들. 이게 청년이에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어른은 뭐예요? 자기 인생의 뜻을 펼치는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는 청년의 세대를 지나면 주변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를 돌보는데 에너지를 쓰고 있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데 자기의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자기의 능력이 부족해서 더 힘이 되지 못한 것을 탓하는 사람들. 교회에 문제나 약점이 있으면 마치 내가 그 짐을 짊어져야 된다는 무한의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하면서도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께 큰 힘이 되지 못한다고 자기를 탓하는 사람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어른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세대에 속해 있으세요? 제가 교회에서 사람을 양육하는 일들을 굉장히 오래도록 했는데
건강하고 평화로운 교회를 딱 들여다보면 특징이 딱 있습니다. 그 교회의 구성원들 가운데 영적으로 어른이 최소한 10% 이상인 교회. 그러면 교회가 대부분 평안해요. 왜요? 아이들 때문에 생기는 시험거리나 혹은 말쟁이들이나 에너지가 자기중심적이어서 다른 것에 신경이 쓰이지 않고 오로지 내 길 가는데 바쁜 청년들과 관계없이 문제를 수습하고 짐지는 어른들이 10%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 교회는 대부분 시험거리가 발생해도 편안하게 유지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 것 같아요? 어른들이 15% 이상의 비율로 늘어나면 교회는 부흥해요. 아세요? 이거 오해하지 않아야 돼요. 아이들이 교회를 부흥시키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자기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나와도 내 길이 우선이에요. 내 뜻을 성취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은 누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자라면 청년이 될 줄 알고 있고 청년이 되고 나면 청년으로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희생하고 짐지면서도 자기 능력이 부족해서 자기를 탓하는 어른으로 우리를 키워내기 원하세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그죠? 세상에 어른이 많은 집단에 가면 성숙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청년들이 많은 집단에 가면 정의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 돼요. 공평과 정의를 언제나 따져. 아이들은 돌봄을 받지 못했다고, 누가 나를 살펴주지 않는다고 이 이야기에 가장 관심이 많아요. 우리 교회의 비율은 어떨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교회는 어른의 비율이 정말 커요. 정말 커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시험거리들이 일어나도 시험거리가 안 되고, 누군가가 뚜닥거리고 말하고 이런저런 말을 해도 그걸 또 누군가가 다 끌어안아 버려요. 알고 계십니까? 참 놀라워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른이 세워져 있고 어른으로 성숙해져 있는 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풀어가려면 바로 이 세대에 대한 차이를 이해해야 돼요. 본문을 간단하게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겠다고 율법의 강령의 가장 큰 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이 그걸 함축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고, 또 두 번째는 사람을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부사절을 싹 빼고 나고 목적어 구절만 딱 모으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대상도 다 빼면 목적어만 딱 모으면 사랑하고 사랑하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하라.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방대한 내용의 성경을 줄이면 이게 핵심입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라. 그런데 보세요. 이 내용을 갖다가 이 말을 누가 받을까 하고 툭 던져보면 누가 받아야 되는 말처럼 보이세요? 아이들이 이 말을 받나요? 아니잖아요. 잘 보세요. 아이들이 사랑하고 사랑하라는 말이 받아져요? 아이들의 대부분의 관심은 받는 겁니다. 받는 거예요. 은혜도 받아야 되는 거고, 복도 받아야 되는 거고, 사람들의 섬김과 돌봄도 받아야 내가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아이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신앙의 정신 연령이 아이면 은혜도 받고 돌봄도 받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배려해주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살펴주면 내가 인생이 복이 있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사랑받고 사랑받으려고만 해요. 이게 아이예요. 청년들은 사랑할까요? 청년들은 자기를 사랑해요. 아시잖아요. 여기 청년 시절을 지내는 신앙인들 보셔야 돼요. 모든 관심이 내 꿈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사랑하라는 말이 그렇게 가슴을 진하게 울리지 않습니다. 이 말은 누가 받는 거예요? 어른들이 받을 필요도 없어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겨주고 배려해주면서도 어른들은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내가 부족해서 이만큼밖에 못해줬어. 그죠? 내가 가난하니까 자식의 앞길에 힘이 돼주지 못했어. 교회 안에서 어른들이 어떤 심정인 줄 아시죠? 환자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면서도 그들이 쾌차하지 못하고 그들이 인생에서 건강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면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누가 돈 주고 시켰나요? 아니에요. 어른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른만. 왜 너희를 인도하는 목자들에게 너희가 잘하라고 이야기했는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들은 너희의 짐을, 너희의 문제를 자기 것처럼 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딱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사랑하라는 말을 받아야 되지만 이게 가만히 받아져서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신앙의 어른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이들은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해도 에너지의 중심이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에 쏠려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잘 안 받아져요. 청년들은 바빠요. 내 꿈이 있고 내 길이 있고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꽂혀 있기 때문에 사랑도 그 나중이에요. 누군가가 걸리적거리면 그것만 불편해요. 그래서 이 말을 저는 어른의 말이라고 해요. 물론 계명은 모두가 받아야 되지만 이 말을 자연스럽게 받아지는 사람들은 어른이 받아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사랑이 부족해서, 더 짐지지 못해서, 더 능력이 없어서, 더 배려하지 못해서, 내가 사람을 향하여 더 긍휼이 적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걸 회개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른들이에요. 어른들이. 그래서 이 말을 갖다가 우리가 가만히 공평하게 펼쳐서 들으면 이런 게 보여요. 그러면 성경이 어린아이와 청년의 때를 무시하느냐? 아니에요. 성경은 어린아이 때 우리가 젖을 먹고 양육을 받고 돌봄을 받아야 되는 게 그때라고 말해요. 그때. 그래서 말씀을 공평하게 보자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는 자기 때를 잘 살아야 돼요. 그죠? 아이인데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삶이 갑자기 길바닥에 나와서 나 앉아지고 내가 돌봐야 될 내 동생들이 한둘이 놓이고 나면 1년 만에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 1, 2학년 아이가 어른이 돼버립니다. 아시죠? 쟤는 어떻게 저렇게 어른스러워? 이거 꼭 좋은 거 아니에요. 아이 때를 살아보지 못하고 어른이 돼버렸다는 뜻이에요. 어른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아시잖아요. 아이의 때를 잘 지나고
덕스러운 어른들의 무한의 사랑과 긍휼과 보살핌을 받고 섬김이 무언지 온몸으로 느끼며 사랑받으며 커보지 못하면 나이를 먹고서도요, 누군가를 섬겨준다거나 돌봄의 정신이 안 일어나요. 이거 아시잖아요. 안 일어나져요. 자수성가한 분들이 자식들을 왜 죽을 때까지 채찍질하고 당근질하는지 아시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맨바닥에서 시작해서 어른의 정신으로 삶을 읽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정신 때문에 아이들인데도 어른의 정신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철없이 그렇게밖에 못 살아?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교회 안에서 자기의 시절을 사는 거예요. 돌봄을 받아야 될 때, 누군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서 커야 될 때 무한히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실수도 용납을 좀 받아야 되고 섬김을 받으면서도 대가 없는 사랑을 받아야 그게 마음의 흔적처럼 새겨집니다. 그렇게 어른이 일어나야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허물을 봐도 질끈 덮고 지나갑니다. 괜찮아,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시절들을 못 살아보니까 남의 허물을 절대로 안 보는 겁니다. 용납을 못 받아봤고 긍휼히 여김을 못 받아봤고 사랑받았던 흔적과 그 따뜻한 가슴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나이를 먹고 어른의 흉내를 내고 혹이라도 직분을 얻고 나잖아요. 남을 다 저울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정의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시절을 좀 살아야 돼요. 보세요. 누군가 나이는 지긋한데 철부지같이 다고하고 받으려고 하고 지갑을 열 줄 모르고 섬김을 받으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말을 하고 있으면 아이고, 인간 상종 못할 사람이네, 자기밖에 몰라, 그러고 지나가지 마세요. 그 어린 시절을 좀 봐주라고요. 봐주는 거예요. 어디서 어른이 일어납니까? 어른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어른의 행사가 일어나겠어요? 덕 베풀어 줌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디서 덕을 쥐어짜서 내가 덕을 행하는 사람이 나오겠냐고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른이 있는 교회예요. 왜요? 그 어른이 아이들을 섬겨주고 배려해주고 이유 없이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일들을 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모양으로 크는 거예요. 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이 커져도요, 교회 나와가지고 직분 자랑하고 교회 경력 자랑을 해도 하는 행사가 아이들이면 좀 봐주세요. 정말 저렇게 철없이 신앙생활해 하지 마시고 그 아이의 때를 좀 살게 하라고요. 아이의 때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의 승부수의 시간은 아이에 있지 않아요. 청년들이 세상에서 성취하는 그 가치가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하지 않아요. 성경에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보배 같은 결과물들은 어른의 시간이 만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시절을 잘 지나고 혹 아이의 때를 살고 있다면 덕스러운 어른과 이유 없이 사랑하고 섬겨주는 어른들의 사랑을 공급받는 그런 시절을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중요한 테마가 딱 나와버려요. 뭐냐? 아이들의 은혜는 섬김을 받고 사랑받는 것으로 은혜라고 여겨요. 어른들의 은혜는 뭘까요? 어른들의 은혜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쓰고 있는 것의 은혜를 받아요. 이거 아세요?
지갑에 들어있는 돈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피는 돈이 되면 어른들은 가장 전율하면서 감사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전혀 다르게 접근해요. 아시잖아요. 자식이 아파서 병들면 자기의 생명을 줄여서 자기의 장기를 떼어서 자식에게 주려고 거침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른일 뿐이에요. 그게 자기 은혜예요. 청년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쓰여지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 부끄럽고 적은 그릇을 써주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알고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전율하는 사람들이 바로 은혜, 어른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은 자기들이 쓰여지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청년들은 자기의 꿈과 자기의 뜻이 앞서서 교회 일이나 남의 일에 관심 없이 자기를 다른 박질하는 데 온 정신을 다하고 있는 시대를 살면 그 꿈을 좀 이루도록 격려해주고, 철없이 받고 섬김받고 배려받고 긍휼히 여기고, 누군가가 사랑해주는 것 가지고 감사하고 있다면 좀 그가 그 흔적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긍휼 때문에 나중에 어른이 되면 다음 세대를 그렇게 사랑해 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사랑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은 어른의 정신이어야 받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키워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좀 보시고 어른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좀 보세요. 그리고 그런 어른이 되기를 좀 목표를 삼고 같이 커가야 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빛나는 어른들에 의해서 또 빛나는 어른들이 그 다음 세대에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합심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 말씀이 내 가슴 절절하게 내게 일어나도록 나를 자라게 하고 자라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내 믿음의 어른들이 내 눈앞에 있게 하시고 나도 그 본을 쫓아서 좋은 어른이 되어서 이유 없이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쏟아부으며 사랑을 공급하는 어른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주여 삼자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